오늘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지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성경적 정의는 배우자가 아닌 대상과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이 간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철학적 이야기 이전에 여기에는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이제 하나가 되는 성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은 어떤 종류이든지 성경적 의미에서 간음이 되고,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죽을 죄라는 말이지요.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 간에하는 성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수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 인격적 존재가 아닌 짐승과의 교합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로 여겨서 죽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죄 목록들을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죄 목록이 많은데, 그 죄 목록에서 항상 선두 그룹은 이 음행과 관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목록에도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음탕, 이것을 선두 그룹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간음은 죄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는 별반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간음을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왜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는 별반 피차에 해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부부가 아닌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아기가 생기게 되면 사회적 약자인 여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다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워낙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관계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피차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이런 행위가 왜 죄가 되겠느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해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말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피차에 심각하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하는 성행위가 그게 왜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사랑한다면서 피차 서로 몸을 원하는데 관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 아니냐고들. 사실 이런 류의 가치관, 이런 사상은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사실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편만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 사랑의 정점이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서로 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그것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이성에게 엄청나게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그런 본능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사랑에 이 에로스적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로스적 사랑의 이 타오르는 사랑은 불꽃과 같아서 조금 후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했지만 분명히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얼마 후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상사병까지 들었다가도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다말을 향한 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남녀 사이에서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육체의 깊은 관계를 거듭 가지노라면 사랑은 식어지고 그래도 적극적인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친구인처럼 지내다가 사소한 일 빌미만 하나 잡히게 되면 헤어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져야 한다는 용어들이 나오지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솔직한 내 감정이고 이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는 그 사랑만이 참 사랑입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살던 남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남편을 수발하고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돌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세월이 오래 흘러서 아내에게서 자연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없는, 성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하여 연예인들, 스타들, 그 엄청난 아름다움들에 매료되고 지나다니는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자연 매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아내를 향하여 뜬금없는 짜증이 일어나는 그 감정에 충실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 작고 못생긴 남편, 무능한 남편 볼 때마다 속상하고 부끄럽고,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런 남정네, 그의 아내를 보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그 감정에 충실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천사의 감정이 아닙니다. 부패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요. 병든 남편을 수발하다가 보면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속도 상하고 이런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병든 남편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인격 전체를 사랑하게 되는 신비한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연적 모든 매력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안에 초췌하고 깊은 주름살이 있고,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혹은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여보 사랑해.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순히 지금 내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것, 보지 않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감정, 이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었으나 보고 싶지 않게 될 날이 오고, 가슴이 뛰었으나 뛰지 않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적 사랑의 본능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가페 사랑으로 균형을 잡고 더 깊은 사랑의 깊이, 더 넓은 사랑, 더 높은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런 이론과 사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는데 내 가슴에 죄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음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하여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하는 거짓 선생, 호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음란함이 문화가 되어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남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가치를 그래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렇지요, 사랑하며 산다, 행복하게 살아라, 도대체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너 참 우습다,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루하게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풍조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런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드러날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의 성관계와 같은 일을 해서 안 되는 이 7계명을 지켜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경건하고도 거룩한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결심을 하시고서는 아담 혼자에게,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보십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사자, 기린, 모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아담이 무엇을 봤을까요?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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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옆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비어있는 것을 살로 채우시고, 남자가 갈빗대 하나 모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기에게도 배필, 다른 동물도 암수로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배필을 주신 것을 보고 다가오는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독처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연합을 이루어서 특별히 결혼을 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잠시이기는 하지만 아담은 혼자 있어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를 이제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그런 욕구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욕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맥락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그 욕구조차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부 관계에서 그것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들 속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만족되는 것이 천상적 즐거움과 천상적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심축이 부부 사이에 원만한 성생활,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주실 때 그 욕구는 끝없는 희열과 끝없는 것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맛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지요. 그 식욕이라고 하는 것, 배가 고플 때 얼마나 맹렬한지 모릅니다. 수면욕,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맹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식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필요를 따라서 채워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끝없이 맛있는 것을 찾아서 정말 하늘의 맛, 그런 것을 맛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삶의 목적 자체를 식도락에 두고 최고의 음식만을 찾아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깊은 골짜기 내려가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면 그는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류 셰프가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입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같은 음식을 두어 번 반복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친 음식처럼 보이지만 배가 고플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된장찌개 하나 놓고 먹을 때에도 그 맛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학, 소설 혹은 여러 가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을 어느 정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행복을 주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 방탕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적 방탕의 자리에는 마약이 난무하게 되고, 왜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동성애를 찾아서 양성애자가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간으로까지 건너가는 성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주어지는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줄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 제도의 이 신성함을 부정하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 신혼 초에 그 설레임과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다, 드물고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치 결혼생활 5년 하고 10년 해서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좀 시들해지게 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설과 영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결혼생활 10년 했는데 침상의 신선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던 차에 이 권태 속에서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 3박 4일 동안 정신없이 그 에로스적 사랑을 불태웠는데 3박 4일이 하룻밤 지나가듯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나는 사랑을 찾아가노라, 그것을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추기는 그런 소설, 영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웠던 사랑, 그 사람 만나서 10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다가 늙어가면서 초라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에로스 사랑의 결합이 되어서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그 일을 사랑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성관계를 결혼생활 10년을 지나서는 거의 너무너무 드물게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다면 그들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깊은 사랑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등을 긁어주면서도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고, 어깨 아프다 하는 남편을 혹은 아내의 등을 주물러 주면서도
얼마든지 사랑의 교감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또 다른 행복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찬의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내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몸부림치는 수고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없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제도, 이 혼인 제도를 우리는 참으로 유익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어떤 일들 시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혼 제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서 일남 다처의 그런 일부 다처의 제도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거슬려서 오히려 이남 일녀가 함께 살든지 이남 삼녀가 함께 살든지 이런 것까지 시험하고, 이것도 자신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것이라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이야기들은 증폭돼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찬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간음을 했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으로 하는 그런 간음을 구체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차피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차라리 간음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것,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만, 마음으로 짓는 이 죄를 회개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 이 마음의 죄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체적인 간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차단해야 하는가? 마음에서부터 차단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납니다. 불일듯 일어납니다. 자꾸만 내 눈이 젊고 예쁜 아가씨에게 고정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왠지 내 사람 아닌 누군가에게 자꾸만 고정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을, 이 불길을 끄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주님과의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누리며, 혹은 필요하다면 금식을 하면서까지 마음에 일어나는 이 소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방치하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음에 음란한 불길이 일어났는데 밤거리를 배회하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사의 미스김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더 친절하게 하노라면 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성령님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욕의 불길을 스스로 보고 이 음욕의 불길을 심각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노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죄까지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여인 하나를 붙잡아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덫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앉아서 무엇인가 끄적끄적 쓰십니다. 그러자 기고만장한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선생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재촉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거기 둘러서 있었던 남자들이 두려움과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음란한 일을 이 선지자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예수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가책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여인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그만 평안히 가라 그러셨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평안히 가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한 관계라면 내가 죄 묻지 않겠다 그 뜻입니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관계인데 성관계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의 올무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수치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적개심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냉소를 경멸을 당하게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중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음란의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하여 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방임하게 내버려 두었다가 죄의 연락을 즐기다가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 논리를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그래서 그 영혼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간음죄라고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혼인의 신성함을 지켜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청춘 남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랑은 불일듯 일어나는 데 대하여 응답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그리스찬 남녀라고 한다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그 음란을 어찌 아름답고 찬란한 일이라고 그렇게 덧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에로스적 욕구를 스스로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인가를 묻고 그리하여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찬 젊은 여성들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찬 아직 결혼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합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온전히 덮으시고 참으로 흰눈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지만 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문화 풍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 문화 풍조에 순응하고 이 세상의 이론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우리 또한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주님, 이 정욕을 따라 간음의 죄의 길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마음의 더러운 불을 주의 성령의 불로 날마다 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이 고되고 힘들며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 모든 것이 밝혀질 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땀의 열매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사랑이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랑,
온전히 지켜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멘 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